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84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능력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영국을 비롯한 전 유럽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전투가 벨기에의 워털루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의 역사적인 워털루 전투였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털루 전투, 아주 유명한 전투이지요. 당시 영국 런던의 시민들은 이 전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영국은 나폴레옹의 발 아래 짓밟히고 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전화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높은 탑 위에 설치된 수신기를 통해서 깃발의 수신호로 소식을 전달받던 시대였습니다. 드디어 워털루에서 소식을 실은 배가 영국 해협을 건너왔고 윈체스터 대성당 꼭대기에 있는 통신원이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중계탑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 글자를 하나하나 해독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W였습니다. 두 번째는 E였고요. 다음은 LLINGTON, 즉 웰링턴이었습니다. 깃발을 흔들면서 그 문자를 해독해 보니까 웰링턴이 처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런던 시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어진 단어는 defeated였습니다. 패배했다. 웰링턴 defeated, 웰링턴이 졌다. 그 순간 런던 시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 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영국은 끝이 났다. 영국의 역사는 여기서 막을 내리는구나.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울부짖고 있을 때에 갑자기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통신원의 깃발 수신호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독관이 서둘러 남은 글자를 외쳤습니다. The enemy. 합쳐보니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웰링턴 defeated the enemy. 웰링턴이 적군을 패배시켰다. 안개가 걷히고 완전한 문장이 선포되자 절망에 눈물을 흘리던 런던 시민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온 영국이 축제와 감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웰링턴이 진 줄 알았는데 적을 지게 만들었다. 반전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안개, 질병과 실패의 안개, 그리고 절망의 안개가 우리 인생을 뒤엎어서 마치 내 인생은 패배했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게 만듭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우울함, 불안,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 쾌락을 아무리 채워보아도 영혼의 깊은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소식을 전합니다. 너는 졌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죠. 돈이 성공이다. 돈이 복음이다. 성공이 복음이다. 건강이 복음이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와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 역시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복음서이지요. 참고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라고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우는 그러한 고통을 가했던 장본인, 그가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을 번역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인들은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황제가 승리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사자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앙겔리온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 선언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의 칼과 창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진짜 복음,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다. 이 사실을 마가는 전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포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한 구절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성공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앙겔리온,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마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행차할 때에 항상 앞서가는 선발대가 있었습니다. 그 선발대는 왕이 지나가는 길에 움푹 파인 곳을 메우고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면서 왕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영적인 선발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감정,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 이 단어는 방향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아멘이 한 번도 없으시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방향의 완전한 재설정, 죄악된 길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5절을 보면 이 요한의 외침 앞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재결단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성장은 이러한 뼈저린 회개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음란함, 그리고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그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비로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스가랴의 아들이죠.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스가랴는 당시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친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세상의 안락함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사명과 부르심에 집중한 것이죠. 그의 사명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첩경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7절과 8절에 나타난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고 심지어 그를 메시아로 떠받들려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을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남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천한 노예들 중에서도 이방인 출신 노예들만 하던 천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 천한 노예의 자격조차도 없는 무익한 자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보통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죄악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고 추앙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남몰래 땀 흘리며 겸손하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며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헌신하시는 그러한 분들, 세례 요한과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겸손한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면 이 복음서의 진짜 주인공,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실로 엄청난 신학적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것도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더러운 요단강 물속으로 스스로 걸어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그때 요한도 당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잠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죠.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전가,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전가라는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악들, 현재의 죄들,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모든 영적인 오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 즉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참된 세례자가 세례를 받아 세례인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죄가 주님께로 가게 되었다. 주님이 내 대신 죄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잠기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미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찢겨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관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손에 이끌려 물속에 잠기시며 이토록 철저하게 낮아지셨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죽음이 필요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온 우주가 진동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침묵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과 낮아지심으로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가 사용한 갈라지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키조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아주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종이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찢어졌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스키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껍고도 무서운 죄의 철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로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찢어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즉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그렇게 활짝 열린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땅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구원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은 굳게 닫힌 문이 아니라 활짝 열린 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교제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것이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창조의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 창조의 소식을 가져왔던 새가 있었죠. 바로 비둘기였죠. 노아가 땅에 물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비둘기가 나뭇잎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새로운 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비둘기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것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이후에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즉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목소리로 선포하신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울려 퍼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선포되신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곧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선포하신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무슨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짓는 죄를 봐라. 너는 실패자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해 조롱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하고 더 성공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 앞에 우리는 자주 무너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정죄하는 소리, 사탄에 참수하는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귀를 닫아야 돼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사탄과 이 세상이 주는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할 귀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네가 비록 넘어지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새롭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도요, AD와 BC로 나누잖아요. 그 기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이 라틴어로 그리스도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